오늘은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공식 선교사들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정말로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이방인들 전체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이 선교 여행 팀원들에게는 그 과정이 결코 편안하거나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였던 선교 여행에는 큰 어려움, 고난, 심지어 박해가 같이 이렇게 수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박해의 상황이 오늘의 성경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다시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참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은 그곳의 도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하였고 박해함으로써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순종의 영으로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영으로 복음을 반대하며 박해하는 일도 역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요,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 중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의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마음의 강팍함과 그리고 포악함으로 더욱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반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서부터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이렇게 추격을 해온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참으로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마치 악한 사단의 큰 권세를 위임받은 것처럼 정말로 많은 능력과 많은 열정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과 이고니온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자리 잡고 있었을 만큼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의 방해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쫓겨나며 오게 된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아예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 성읍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 중심의 작은 성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추격을 해서 쫓아온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루스드라 지역의 이방인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을 해서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방금 읽은 이 본문 19절의 상황은 더욱더 이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하며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정말로 짧은 시간 만에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충동질되어서 오히려 박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강도와 박해의 세기도 가히 충격적이에요.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는 부분을 보면 말 그대로 죽었을 만큼 돌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돌로 매질을 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은 줄로 알고 도시의 바깥으로, 성읍 바깥으로 갖고 가서 내쳤다는 말이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시신을 던져버리듯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고 많은 돌로 매질을 당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인식을 했을 만큼 돌을 던져 매질을 한 거예요. 저는 돌로 매질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베이고 이렇게 뼈가 부러졌던 그 경험에 비추어 단지 그 고난과 공포를 가늠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직접 감수하면서 몸으로 그 고난들을 다 감당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은 본래는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었지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것들을 감수하며 참아내고 인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복음 전도의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당황스럽게 하는 어떤 육체의 질병,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질병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두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실 때에도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어떤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모든 조건과 부와 건강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다 각 개인의 각각의 어려움과 고난과 각각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무언가 간구하는
각 개인의 어려움과 고난에 가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더욱더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내가 이 땅의 삶을 그 고난을 감당을 해나가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좌절을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로 의미 없이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들로 인해 자신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고난과 각자의 어려움의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서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려진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주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까지도 바울을 피해가도록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의식을 잃어버렸을 만큼 심각하게 돌에 맞아서 피 흘렸고 다쳤고 멍들었고 깨어졌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의식을 회복하여서 다시 정말로 힘들게 다시 일어난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돌매질을 당하였던 이 루스드라 지역을 떠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돌매질을 당한 그 이튿날에 바로 더베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방이 멍들었겠죠. 피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붕대를 감았건 어쨌건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 일행들은 더베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여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증거의 목표와 소망은 무서운 돌매질조차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돌매질까지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목표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는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시간, 건강, 그리고 삶의 기회들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와 질투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베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선교 여행 팀원들의 건강,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서 재정비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 루트와 여정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본문 2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더베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짧게 동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려면 없어져 버리네요. 여기에요. 시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이고요. 안디옥이 또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지만 유대인들의 급진적인 분리주의자들이 박해를 하고 추방하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려면 여기로 그냥 이렇게 오면 제일 빨랐어요. 그런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버가로,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24절부터 28절 함께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은 출발지인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자신이 여지껏 지나왔던 전도 지역으로 다시금 되돌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신방하며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다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사역은 최고로 중요한 사명임이 정말로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또 중대하고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 전도한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여 세우는 일입니다. 신방과 양육 사역의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 있어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행들은 자신이 지나온 선교의 지역들을 다시금 되짚어가면서, 근데 거기에 박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것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며 신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로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한 주 내지는 넉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적인 어떤 감격, 흥분, 영적인 황홀감이 다 이렇게 가라앉고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마음에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성도들은 새롭게 세워진 초신자들의 믿음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하며 잘 양육함으로써 영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많은 어떤 교회들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가르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자신이 축복을 받고 대접만 받고 무언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환난의 바람이 약간만 불기만 해도 금세 다 그 믿음이 바닥을 치며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에는요, 항상 책임과 의무와 포기하는 것이 항상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구원받은 믿음은요, 우리들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선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과 내가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좋은 것들 중에서 당연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누려왔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과 쾌락과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전혀 포기한 것이 없고 또 앞으로 포기할 결단도 전혀 없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확실한 가짜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가짜로 스스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라면 나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여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삶 속에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 지역을 다시금 되짚어 다니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정말로 초신자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선언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 전체에 불어닥친 심각한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요, 동시에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는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 즉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대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어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진짜로 초신자들에게도 믿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와 봉사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면 1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 천국 백성의 축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수고, 봉사, 섬김, 희생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는 수준의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복음 증거와 믿음 생활을 위한 고난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수고와 봉사와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며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에게도 고난과 수고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구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진정 주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고난과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헌신함을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수고의 열매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거의 열매들이, 희생과 봉사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들이, 희생의 열매들이, 봉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해하는 자들의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지라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 증거의 사명과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와 봉사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